오늘 제목은 죽지 않는 인생입니다. 죽지 않는 인생이라 하면 영생이라는 말이죠. 우리 누가 그랬지? 노근정 집사님이 그러셨나? 3대 거짓말이 있다고. 우리 빨리 죽어야지, 이게 거짓말이고, 그리고 안 남는다, 장사꾼이 안 남는다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고,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뭐였지? 노 집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가, 아무튼 우리는 누구나 다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오복 중에 하나죠. 뭐 치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복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 그 만리장성 가보셨다 그랬죠. 그 만리장성을 그 진시황이 지었잖아요. 그 진시황이 나이가 들어서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렇게 뭐 신하들을 뭐 그렇게 불로장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게끔 시켰죠. 오늘은 이 에스겔서를 나눠볼 건데, 이 에스겔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영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누구냐면 선지자이자 예언자이,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받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많은 계시와 환상으로 그리고 상징적 행동 등을 통해서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이 에스겔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 많이 들어본 성경 인물이죠. 이분들과 같이 더불어 대예언서로 분류된 성경입니다. 에스겔이 되게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에스겔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적이고 또 행동 등을 통한 예언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면 되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 그발 강가라 그래가지고 그 발이 있는 뭐 강가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강 이름이 그 발입니다. 그 발. 저처럼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바벨론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후 16년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또한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돼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게 하셨어요. 두루마리를, 이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게 한 이 예언자를 따라한 목회자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 장 읽고 찢어서 먹고, 옛날에는 또 시험 볼 때 막 찢어서 먹는 분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본 말이 나옵니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영선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복순 집사님 모시러 가는데,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나 막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러게 말입니다.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듣던지 아니 듣던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누구와 같이? 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말할 수 있고, 또 평소에는 벙어리처럼 지내게 됩니다. 이 에스겔 참 힘들었을 것 같죠. 그 입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 입이 풀리게 됩니다.
에스겔은 주로 계시와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요. 벙어리로 지내거나 1년 이상 한쪽으로만 누워 있기도 하고 또 더러운 음식을 먹은 적도 있고 아내가 갑자기 죽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백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보았으며 이들의 악행을 깨우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일깨워야 할 지도자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2번이나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라 예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은 죄로 죽을 것이라고 전하고 지적하기도 했죠. 당시 포로 생활을 하는 세대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조상탓만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참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8월은 광복절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 광복을 위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숨어 지내기도 하고 또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작전을 그렇게 행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그 이정재가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이정재가 일본 순사 역할로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을 잡아다 그렇게 오히려 매국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그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정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재판관이 왜 매국을 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해방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영원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것으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3, 4년도 아니고 그렇게 수십 년간 일본 치하에 있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죠. 포기할 법 했는데 참 우리 조상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복되어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의 말씀을 나누는 이 후손들은 조상 탓을 하며 그냥 죄악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만약에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 뭐다?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지구의 환경은 온난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자살률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혼율 역시 높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꼭 이혼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어떤 목사님이 격투 부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좀 찾아봤는데 결혼지옥인가?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봤던 것 같아요. 좀 젊은 부부였는데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데 뭐 이렇게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때리고 하는 건 예산 일이고, 목을 졸라서 아내가 기절하기도 하고, 그런 격투를, 그러니까 방송하니까 카메라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서로를 죽일 듯이 그런 부부가 방송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뉴스를 접한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젊은 부부였어요. 아주 어린. 근데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은 방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그 아내는 뭐 집안일 하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그 애는 배가 고파서 막 울고 있는데 젖을 먹이지도 않고, 그 지들끼리 막 아이를 방치하고 놀러 나가고.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죽은 아기를 시신을 유기하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삼겹살집에 가서 아기가 죽었으니 그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 그 아기는 어떻게 유기했는지 아세요? 저 냉동실에 죽은 아기를 넣어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자기 자신만 알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생도 결혼을 했는데 1년간 그 혼인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걸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니까 딱 1년 뒤에 진짜 이혼을 하더라고요. 소송할 필요도 없죠. 왜? 신고를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그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영원히 평생 살아야겠다,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과거에, 우리 지금 어르신들 앉아 계시지만 저희 할머니께서도 정말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셨거든요. 옛날에 우리 500 요 정도만 할 때도 장가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또 나이 많은 연상의 여자가 이렇게 나이 어린 신랑을 데리고 가서 밥해 먹이고 키우고 그랬잖아요. 결혼 생활하고. 근데 지금은 우리는 나이는 더 많이 살게 되고, 나이는 더 먹었지만 정신 연령은 옛날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일제강점기를 얘기했지만 유관순이 불과 중학생 나이였어요. 중학생. 근데 지금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3.1운동을 하고 해방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물론 일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비참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귀중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갈지는 못할지언정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어영부영 교회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 그런 거 실천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결단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길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것보다 주님이 더 좋으니까. 이처럼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을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육신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나서 그 결말은 어떻게 되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어떻게 된다? 알리라. 알게 된다. 죽음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사랑이라는 분, 그리고 나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진정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 피곤하기만 하고 빨리 죽었으면 하고 인생이 힘드신 분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시는 그 삶은 고달픈 삶이 아닙니다. 두려운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성도, 오히려 죽음 뒤 다시 부활할 삶이 희망과 기쁨과 기대가 되는 성도,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주님과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